사랑에는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건 모두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도 똑같죠. 만약에 그가 축구를 잘 못했어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사랑할 것이다.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번다면 사랑할 것이다.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은 못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어떤 조건과 이유를 찾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탕자의 비유는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요점은요, 둘째 아들의 비행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는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요. 나는 이 집이 싫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런 뜻이죠.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할 그 가정에 그거를 속박으로 여기고 가정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구속 없이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 말은요, 나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삶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의도적인 배반이죠. 이거는요,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미움이 들 수 있어요. 미움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과 적대감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예요. 부부 간의 불륜이나 친구 간의 배신,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갈등,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극심한 미움을 낳죠.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사실상 나에게는 당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단절, 관계의 철저한 파괴죠. 아버지는요,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마련하려면 땅을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요구를 즉시 들어주려면 아버지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제 값을 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땅을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 3분의 1을 갈라서 팔게 되면 나중에 기업 물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영원히 되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그의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모든 청중들은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너무나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까지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의 이런 모든 도발적인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요, 너무나 자비롭게도 요청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살림 곧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둘째는요,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죠.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따르는 삶이죠. 이거는 결국 속박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속박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사실상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림을 나누어 줬다고 말하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둘째 아들의 행위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둘째는요, 지금 생명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생명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그 생명을 누리려고 했지만 사실 그가 발견한 것은 죽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생명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가 여럿이 있습니다. 교활한 야곱이 먼 나라로 떠났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속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요, 먼 나라에 가서 형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이건 죽음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야기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독자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의도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자유로운 삶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은 결국에 이 아담과 야곱은 결국에 자신들이 원했던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에 머물게 되었어요. 생명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생명을 찾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를 찾고자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길인 거죠.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은요,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에 속박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향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가 단지 먼 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것은 멸망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그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벗어나서 먼 나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궁핍해지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는요 흉년이 들어서 극심한 궁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에게 종속되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이죠. 이 아들은요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종이 되고 말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극한의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이방 땅에서 완전한 고립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박을 벗어나는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 타락과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기 원했지만 죽음과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멸망의 길이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던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러한 모든 도발과 배반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파멸로 몰아넣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를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극한의 궁핍 속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것은요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회개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죠.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인데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왔는지 처음으로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참된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신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다는 사실의 참된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멀리 떠내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너무나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교만했고 철없이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살아왔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는 아버지 집의 풍요와 자신의 지금 궁핍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잘못된 길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풍요로운 삶과 자유를 얻을 줄 알았지만 지금 자신은 오히려 종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서 떠나지만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 참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려고 하지만 결코 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고향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의 표현을 당혹스럽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반대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단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거나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캐자자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부모를 거역한 자식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의절을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부모는 패역한 아들에게 대놓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 반항아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요, 그런 의식 대신에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주시고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의 행동은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변함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은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죠.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맞아주셨어요.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달려갔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예상 밖의 행동이죠. 당시 문화 속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요, 체면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체면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그러고서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돼지치며 거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웠을 것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준비한 품꾼으로 써달라는 말조차 다 끝내기도 전에 입을 맞추어서 말을 막아버렸어요. 완전한 사랑의 회복이죠. 그 더러운 몰골과 실패를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받아주시고 회복을 선언합니다.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입히라.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옷은요,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죠. 과거에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종의 신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반지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상속자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발은요, 그가 종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아버지는요, 이 돌아온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아들이 도발을 했건 배반을 했건 얼마나 방탕하고 실패했건 재산을 다 낭비했건 어쨌건 정말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사랑은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세요. 탕자가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주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거죠.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종종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비유의 문맥은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 비유에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은요,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찾았던 그 주인공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잃은 동전을 다시 찾은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비유에서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큰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극진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배반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맞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왜 탕자의 죄와 배반과 실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 비유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죄인이든지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이 달려오는 것을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묻지 않고, 어떤 죄든지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자도 가까이 영접하거나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받아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종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화를 내면서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큰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첫째 아들의 태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공로주의와 자기의예요. 그는 자기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섬겼다는 말은요, 종노릇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큰아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자신의 공로에 기초해서 종노릇하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노예의 속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동생과 달리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동생과의 차별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요, 자격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께 의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크건 작건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얻는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로, 큰아들과 바리새인은 똑같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큰아들은요, 둘째를 위한 잔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죠. 방탕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진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까지도 천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들이 보기에는요, 둘째 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종교의 틀 속에는 있지만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나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와 어둠 속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큰아들의 특징, 바리새인의 특징 세 번째, 이 마다들은 동생을 향한 경멸과 분노를 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마다들은요, 자신의 동생은 물론 아버지께 대해서도 우월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크게 보이는 거죠.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동생의 죄를 질책하는 거죠. 자기는 의롭거든요, 잘했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도 없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거나 누린 적도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하는 특징이에요. 형은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에 빠졌죠. 그래서 동생을 경멸하고 그의 죄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회개한 동생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회개했지만 그 죄가 아직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공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첫째 아들은요, 몸으로는 언제나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종과 같이 열심히 일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도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은 채 멀리 아버지와는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이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베풀고 있었어요. 먼저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말했죠. 이미 아버지의 사랑과 유업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정죄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요, 결국에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맏아들은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사이가 멀었던 거죠. 심지어 비유의 결말에서조차 그들의 관계는 단절된 채로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가끔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비유에는요,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분은 성부와 함께 집에 계시다가 먼 나라로 건너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크나큰 치욕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이게 오늘 이 비유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탕자와 같은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모두를 자기 앞으로 나와서 믿고 구원받고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나 실패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적인 은혜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